아멘. 기도가 참 가슴과 중심이 담기고 기도를 했던 친구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인이 찍어져서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죽인다 그래야 될 건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이번 달 렘넌트, 이번 주일의 핵심은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기도 수첩에 나와 있고, 이달에 또 이 렘넌트에 주실 메시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 메시지들에 나와 있는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대학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에 어떤 제자냐? 제자가 필요한데 절제대자다. 절대대자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유일성에 전심을, 온 힘을 다하여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이 되도록,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도록, 굿뉴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삶의 능력이요, 응답이요, 증거요, 열매요, 간증이 돼야 되죠. 뭐가? 복음이. 그런데 복음이, 그러면 삶 속에 능력이요, 응답이요, 간증이요, 열매요, 자랑이 되는 증거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복음이라는 말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뭐 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번에 핵심 들으셔서 보셨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다시 말하면 말씀도 배워야 됩니다. 아니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려면 교회 가서 모이고 지교회 모이고 사명자 다락방 모이고 또 이렇게 지교회 활동에서 예비 기도회 하고 전도학교 와야 되고 또 신학원도 해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좀 악한 표현인데 허비를 하게 돼요. 그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불신자들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니 믿음이 울고 믿음을 지키자니 공부가 울고 학점이 울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부하고 믿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럼 뭐 해야 되냐? 한 가지 포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도
엘리트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못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뭘 가져야 되냐? 그 시간.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간을 뭘로 설명했냐면 성령 안에서 세계를 품는 뭐요? 성령 안에서 세계를 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누림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진정한 비전을 찾고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힘을 얻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비밀이 되었단 말은 뭐냐면 24시 우리의 삶에 24시간 동안 그것만 미쳐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24시의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속에서 내 학업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24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죠. 25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꿈을 꾸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간, 비밀이죠. 비밀이죠, 이건. 그 시간을 갖고 있으면 뭐냐? 바로 갈등하지 않고 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엘리트들일수록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딱 사람들을 걸죠. 무능한 사람들, 막무가내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갈등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왜냐? 어중간하면요, 안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오고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갈증하고 결국은 뭐가 합니까? 허하게 돼 있고 결국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사단의 심부름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런 의미로서 보면 우리가 뭘 봅니까? 세상 눈 그런데 기성세대, 이걸 뭐 세상이라 그럽시다. 기성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성세대는 지금 어떤 갈등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도 그걸 부모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믿는 선배들을 통해서나 이런 걸 볼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부하고 믿음하고 갈등하는 학생들이겠죠. 근데 기성세대는 세상과 믿음을 지키자니 세상에서 뒤떨어져 가고 뭐 밥 못 먹고 살 것 같고, 또 세상을 따르자니 주님이 울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축복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야, 공부, 한쪽에서는 공부만 하면 되냐? 뭐 해야 된다?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예배도 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믿음도 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집중 훈련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아멘만 하면 밥이 나오냐?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다 맞는 말 같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이게 둘 다 틀린 말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가서 그 말은 세상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 말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자꾸 우리가 실수하느냐? 기성세대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각인되고 체질되고 결국은 뿌리 내린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 오늘 광야에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노예 상태인 사상과 체질과 뿌리인 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완전히 실패해버렸고 가데스 바네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중간에 그런 얘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체질대로 뿌리 내린 대로 각인된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해방됐는데 노예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다니엘과 우리가 새 친구들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이들이 포로가 됐어요. 지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사건, 인물, 이거 배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까 있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성경 공부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 뭐하고 있느냐?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어른들은 거의 그래요. 돈 벌고 열심히 하고 사업하고 뭐 하는데 딱 상태가 뭐 말은 뭐 세계복음을 위하여 또 뭐니까 뭐죠? 식주인 또 동역자 뭐 해가면서 내가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포로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열심들이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앞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뭘 가지고 있느냐?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올인할 수 없고 뭔지 뭐 이렇게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서 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피땀나게 고생해가지고 어느 성이 이뤘어요. 그러면 뭐는 안 보인다면 내 노력과 열심과 피땀을 하고 자린고비하고 뭐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이것이 딱 기준이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해는 돼요. 그러나 납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의 재창조의 은혜를 봐보면 그러한 현장 속에 뭐인데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업적도 이루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구나? 틀림없이 잘못된 기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루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루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뭐 중직자들이나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이 더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지역에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놔두고
부흥에서 다른 큰 신도시 교회로 지어서 옮겼어요. 그 교회가 비었잖아요. 서울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살라고 계약금을 주고 이제 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사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지금 있는 교회는 재개발돼가지고 보상금이나 뭐 이런 게 나오기로 했나 보죠. 그런데 법이 바뀌어갖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수습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 여기에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는 와 있어요. 돈을 지불 못하니까 그 이사간 교회에서 명도 소송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직기가 뭐가 다 끌어내본 거예요. 길거리로 쫓아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비어 있다는 거죠. 들어온 사람들이 네 모델까지 다 해놨는데. 그러면서 또 누구한테 전화했더니 그쪽 지역에 교회, 그런 교회에 살 사람은 황 목사님밖에 없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라 했다 연락이 왔어요. 얼른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계획 더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불신자들 입장에서 다르면서 봤을 때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냐? 그러면 교회의 진짜 목표가 뭔가? 정말 부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이 어떤 내용을 놓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요, 약간 뭐가 되냐면 갈등이 되고 좀 식상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마음 아파요. 그래 말입니다. 복음이 없고 율법적이고 언로 복음을 막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헌금해왔던 잘못 가르친 것은 목사들이지 잘못 배운 죄가 뭐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죄지만 성도들이 헌금해가면서 열심히 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세운 그러한 노력들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입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할 때요, 참 저도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법적이나 다른 거 없습니까? 제가 그런 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답을 들을 수 없고 거기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형편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내가 그랬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인수를 해야 될 것이고 도전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준다고 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세상의 방법, 세상의 부흥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다락방하고 최소한 우리 그 현장에 말씀운동하고 진짜 복음운동 한다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 미래 꿈나무들, 희망인 여러분들은 이런 진정한 기준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노면, 마음에 들면 아멘, 모르겠으면 써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의 그리스도의 오직이 아니고 나의 오직, 내 노력, 내 열심, 내 충성, 뭐랄까요, 내 헌신, 내 기도로 이 정도 이루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좋은 말 같은데 오직이 나에게 있어버리면 어쩌면 참 위험하다. 그리고 사단이 활용해 먹기 참 좋은 신앙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부 잘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13살 이상 되면 평균 7개국 내지 9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13살. 아무리 못해도 7개국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우리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개국어 하십니까? 그러지 한국말 잘할 것이고 영어 좀 배웠고 중국어 좀 배웠고 잠꼬대 좀 할 줄 알고 방언 좀 배웠고 막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그리고요 방법들 좋은 모델들 멘토들이요 그 성공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성공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면 이 멸망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아멘만 하면 되냐? 이들이 공부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밀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해서 이걸 보면요. 정교화되어 버렸어요. 정말 복음을 주셨는데 정교화되어 버리면 유대인처럼 망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이 목사님 이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전에 얘기했죠.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과 생활은 합성어예요. 신앙 플러스 생활이란 말이죠. 그럼 뭐부터 되었냐? 신앙 치유라는 말을 목사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로 우리가 먼저 뭐냐? 신앙 치유가 먼저 되어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신앙 치유가 되면 뭐가 따릅니까? 신앙 치유가 되면 생활 응답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그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 알아들으면 너무 쉬운 것인데 못 알아들으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애매한 눈동자가 확신의 눈동자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참한 현실. 아까 얘기했는데 왜 저주를 받고 포로가 되고 재앙을 받게 되느냐? 이거는 캐션을 붙여야 되겠죠. 자, 이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걸 배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기성세대를 보니까 아까 뭘 보고 있다고요? 돈의 노예요. 세상의 포로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세상의 문화에 편승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돈을 벌고 11조도 오고 돈 벌어갖고 교회도 짓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근본이 적인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악한지 몰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되지니까 그 시간에 그 비밀을 제대로 모르니까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적인 것이고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열정으로 이게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얘기는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시키지 않고 좀 육신적인 어떤 일은 업적은 이룰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유럽 교회, 미주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로마 전체 나라가 기독교국가를 선포할 정도인데 결국은 깡그리 이상한 짓 해버리잖아요. 깡그리 지금은요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나 3단체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기독교는 21세기에는 기독교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정도 나오고 기독교는 더 이상 뭐라냐 세상을 끌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 그럼 프리메이션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우리는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바꾼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세상에 지금 뭐냐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어. 속국이 되어 있고 완전히 잡혀갔어요. 완전히 그 세상 시스템에 완전히 여기에는요 똘마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끝난 것이냐? 아니다.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기록된 인물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에서 뭐가 깨달았냐? 1000명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됐냐? 인재가 됐어요. 얼마나 인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환관장에 뭘 받아서 총애를 입어가지고 그들이요 아주 중요한 사역에 중요한 직책에요 봉사하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학업, 여러분의 비전, 꿈,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소명. 그러면서 뭐가 있냐? 다니엘 7장 9절.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거든.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사명.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찾아보기 힘들고 기성세대는 세상에 육신의 돈에 어떤 이 세상의 시스템에 노예가 돼 있고 신자들도 오히려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취직이고 시집 장가 잘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양심이 있으니까 기독교이니까 증인 돼야 되고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참 다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시원한 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깨달았냐?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새 청년. 누구 얘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그들이 잘 알듯이 뭐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금신상을 세웠죠. 금신상. 여기에 절해라 이 말이요. 절 아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요 뭐 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사형인데 그 사형하는 방법이 뭐냐?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식이요. 다니엘 3장.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려고 이제 불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너무 아까운 인물이거든. 야, 그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전해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데 그럼 하는 척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우리 잘 아는 멋있는 메시지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확신 가지고 도전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메시지는 뭐냐? 사람이 만든 법, 사람이 만든 어떤 문화,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완력, 힘,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있냐?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여호와의 힘을 겨루어서 이길 것이 없다. 맞습니까? 오직의 능력.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활동과 현장과 시스템을 보면서 기죽지 말고 스펙 걱정하지 말고 너무 실력 걱정하지 말고 너무 가지고 있는 가정 배경 출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했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직의 능력을 오직의 능력이야만이 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증인이 있죠.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는 정식이 됐어요. 그랬더니 왜 정식을 했느냐? 자, 여기 보니까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여러분 다른 신을 왕이 만드는 왕을 상징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건 반역자로 배신자로 그러니까 대적자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들자. 왕이 생각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다니엘 모르게 다니엘이 총리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은 안 하고 뭘 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평상시에 뭐 하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어떻게 뭐 왕권을 굳건히 지킬까, 거기에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기로.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말은 왕도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번복해버리면. 왕이라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인 찍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인이 찍히기 전에는 자기가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어인이 찍혀버리면 못 바꾸는 거예요.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한마디로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보란 듯이 어쩌면 당당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6장 16절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6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나타나죠. 왕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 보고 아침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이제 법대로 이제 사자굴에 잡아줬어요.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항상 섬기던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시더냐. 왕도 뭐 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항상 다니엘이 어떤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성경 보면 다니엘서 6장 22절에 그러잖아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왕은 뭐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바른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왕도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잡아했다는 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 살아계신 전능자인 것을 뭐죠? 완전히 주권자인 것을 증명하죠. 그러니까 다니엘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죠. 그때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을 끌어올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법을 만든 놈들을 다 잡아라 그냥. 한 큐에 역전해버렸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에 들어갔던 뭐요? 사자굴에 던져였는데 지구상에서 배구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사람이 배구를 만들지 않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자들이 배구를 먼저 했더만. 뭔 말이냐?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씹어버렸다. 한 입에 다 묵을 수 없잖아요. 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다 물고 흔들고 했더니 뼈가 땅에 닳기도, 다 발이 땅에 닳기도 전에 뼈까지 다 사자들이 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토스에 가면서 다 뜯어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초대 배구 창시자라고 나는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래 다 씹어버렸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면 그 집을, 그 몸뚱이는 쪼갤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선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걸 봐야 되고, 중요한 이슈.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또 이런 흑암 세력, 이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냐면, 에베소 6장이죠.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놓고, 이 세상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것부터 나오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왜 정치와 시대를 놓고 기도했냐? 세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들이 뭐냐? 법이나 문화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뭐냐? 전도자를, 하나님의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을 앞길을, 그것들을 발길을 막고 방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누구이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사단의 노예들이죠. 사단의 쫄병들이죠. 사단의 군사들이죠. 이걸 볼 때는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지금 사단의 세력, 아까 우리 기도하는 친구가 막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 그 강성 노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요즘 노조들요,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정말 악해요. 정식 노조들 때문에요, 정규직 노조들 때문에요, 비정규직들이 더 생겨나고, 노조는 저희들은 뒤에 있으면 그 비정규직 앞에서 세워가지고요. 왜냐? 그거 안 오면요, 일감 끊어버리고요. 안 오면요, 뭐 합니까? 이게 잘라버리고요. 저희들이 다 해요. 그렇게 비정규직자들이요, 저희들이 나서 해야 돼요. 물 맞고, 철탑 맞고, 전부 비정규직 밑에 있는 사람들 출석 다 부르고 체크하고, 안 나타나면요, 뭡니까? 일감 안 잡으고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래 놓고 뭡니까? 자기들 기존에 있는, 연봉, 회사는 지금 부도나고, 국가에서 지금 공적 자금 잡아야 하고, 그래도 부도나고, 전 세계 지금 공황인데, 안 된다 이거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그 연봉을 줄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줄여놓으면, 뭐죠? 이 신규 사원들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될 거 아니냐? 못 얻었다 이거요. 그럼 어쩌라고? 망하자는 얘기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여건이, 형편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사단의 역사하고 장난이다. 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갈까? 왜 다 같이 망하자 그럴까? 그리고 노조는 힘없는 자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군림하는 기관이 돼 있다. 신노예제대로 노사 걸잖아요. 사와 노 관계 일이 아니고, 사와 노 관계에서 사도 부리고 노도 부리고, 이걸 보고 강성 노조라고 합니다. 진짜 노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문화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잠깐 이런 얘기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문화가, 그 인간의 어떤 인성이 완전히 사단의 이 전략에 찌들어 버렸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흑암 세력이, 사단 문화가, 사단의 방법이, 사단의 어떤 통치 기관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득세하고 있다. 우상 왕국이 이스라엘을 잡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끊기면, 말씀이 끊어지면 결국은 이러한 저주, 재앙의 시대가 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냐? 준비하셨다. 이걸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목사 이번에 강조하는 말 중에서 6월달 다음 달에는 정말로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연구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숙제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지금 시스템은 포로 아닙니까? 노예제도 아닙니까? 21세기 신노예제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스펙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는요, 속국이 되어 있고, 눌려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포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와 믿음 사이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뭐죠?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유일성의 해답을 가지고 도전해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합니다. 그들은요, 악법을 만들어서요, 아주 독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유익한 법을 만들어서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특히 복음 전하는 자는 앞길을 막고 기죽게 많고, 또 뭐니까 복음 전하는 들이 결국은 뭐하게 만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뭐하게 되냐고 무릎 꿇게 만들고, 세상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 객관적으로 살아야 돼. 아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믿음 신앙 아니야.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머리도 쓰고 잔머리 쓰고 인본지도 하고 줄도 타고 스펙도 싸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요, 노예로요, 계속적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일어날 것인데 너를 통해서 뭐하게 될 거냐?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비전이요, 목표요, 절대 존재 이유가 되는 진정한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위성적 반드시 되어야 될 언약 성취를 붙잡고 도전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대학 절대대자의 전심, 여러분이 지금은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걸 체질화시켜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냐?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냐? 느부갓네살 왕 때와 그리고 벨사살 왕 때와 그리고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거치면서 최고 공직에서 이 노예로 팔려간, 잡혔는데 포로가 됐는데 거기에서 봉사했고 하나님을 증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벨사살 때 벽에 손가락에 글씨를 썼는데 그걸 해석해 줬어요. 다리오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얘기했던 사자굴에서 해서 증인됐어요. 그 결론이 뭐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뭔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바로 3절. 여러분이 누구냐? 다니엘은 누구 있냐? 참 전도자.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땠습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하나님의 한을 이루신 것을 붙잡고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세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뭔 일을 했냐? 참 전도자의 사역을. 다니엘서 결론은 뭐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별같이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준대요. K-팝, 그게 스타가 아니요, 진짜 하나님은 전도자를 스타로 만들어줄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스타 탄생의 시작이 되는, 참 스타 출발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 진짜 멋있는 대학 절대제자의 정체성, 가치관 회복하는, 그래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는 전심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론을 말하면 회복해야 되죠. 회복 3가지. 유목사님 다시 쓰시더라고. 각인.
뿌리, 체질. 세상 지식,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지만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 해답입니다. 이걸로 각인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뿌리대로 열매 오거든요. 체질대로 응답 오거든요. 그러면 뿌리.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잡종교 기도나 일반 이 세상의 기도는 복음 없는 사람, 해답 없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뭐 해야 돼요?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게요. 요셉은 뭐 해야 됩니까? 노예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절대계, 이 시대가 이렇다,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가 묻지마 살인마 이런 정신병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를 준비하셨고 이 시대가 이제 올 걸 아시고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왜 나를 보고 렘넌트를 하느냐? 이 목표, 방향을 발견하면 참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체질대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체질대로 뭐가 오기 때문에 무엇에 지냐? 체질대로 응답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불신세계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다시 재현하지 않게 되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한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에베소 1장 3절 4절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 택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말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방향이 되고 아멘. 당연히 되어져야 될 언약 성취에 뭐랄까요? 확신이 되는 이 응답을 갖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가 필요하냐? 그 시간 아까 이런 그 시간 이걸로 우리가요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절대성의 언약 성취 앞에서 이걸 붙잡는 행복을 이 목사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행복한 공부를 해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는 악의 영들. 우리는 거기에 지금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도전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이 정치와 모든 걸 기도해야 되지만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참 복음의 증인으로 누구처럼 포로 중에도 다니엘처럼 아멘.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정치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 세상의 어떤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대가 그렇습니다. 핑계받고 있을 겁니까? 원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눈물 흘리고 있을 겁니까? 한탄하고 있을 겁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렘넌트라고 이 시대의 일을 해결하는 누구라고? 렘넌트라고 감춰놓은 자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라고 아멘. 택한 자라고 그래서 각지에 흩어나라고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지부장 목사님하고 제가 이거 1시간 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고 전도를 못 하는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를 어떤 면에서 못 하는 이유 좀 써볼까요? 객관적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못하는 객관적 이유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안 가고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객관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본질적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 전도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지나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에 가는데 뭐 보입니까? 안진병이 보입니다.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날 봐라. attention. 날 봐라. 주목. 그랬단 말이에요. 날 봐라.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그래놓고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숨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가졌어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있고 안 가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냐?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을 정말 가졌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가치를 아냐.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압니까? 제가 어제 광주 가서 집중 전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로또 연달아 5번 당첨된 확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로, 이 시대를 위한 절대 제자로 부름받은 그 확률하고 뭐가 더 확률이 희소성이 더 있겠냐?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옛날 이게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게 발견했어요. 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 준비한 절대 제자들, 로또 연달아 5번 당첨된 것보다 더 희소성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경쟁력을 뚫고 이 자리에 왔고,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렘넌트, 깨닫는 은혜 있기를, 정말 깨닫는 확신이 있기를, 깨닫는 발견이 있기를, 진정한 그래서 감사와 환희와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에 의한 도전이 회복되어지는 열정이 다시 재창조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정말 발견하면 그 안에 있는 뭐가 있냐? 나의 가치.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의 가치를 알았냐?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현장이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잡혀서 죽어가는 거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연대 가서 내가 전도를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아침 굶고 오는데 자가용 출근 아니고 자가용 등교 웬 말이냐? 그래 말이요. 맞는 말 같아요. 아침 굶고 오네. 배 돈이 없어. 나는 아침 굶고 학교 오는데 어떤 놈은 애비를 잘 만나갖고 자가용 타고 온다 이 말이죠. 참, 그 선장을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 다른 해석을 안 달겠습니다. 그 말 속에 막 영적 찌들어 있는 더러운 거짓, 뭔 이상한 거 다 들어있어요.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 다 들어있어요. 진짜 이게 지성이 괜찮은 학교 다닌다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조잡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어떤 차이를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인간도 문제지만 그것도 인성이 안 됐지만 그런 상처받고 있는 인간은 참 부재굴lun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복음 없는 그가 불쌍해 보입니까? 복음 없는 출세가 부럽습니까? 그러면 출세하지 말고 아멘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하고 있다니까? 어디 갔어? 공부와 믿음, 기성세대는 세상과 신앙. 그러면 언제든지 기독교는 지금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언제든지 어느 세대인지 흑암이 득세하게 돼 있죠.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빨리, 이런 더러운 사단의 먹이 사슬에서 우리는 빨리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사단의 전략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아멘? 그걸 보고 복음의 혁명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정말로 보이면, 정말로 나의 한이, 내 인생에 한이 어디 있냐? 한이 없어. 저는 제가 이 일본 체험회 집회할 때도, 로얄 호텔 집회할 때 이 목사님 모시고 초대고 갔을 때도, 일본 처음에 문 열을 때 그때도 먼저 목사님도 한 1, 2년 대여섯 분 모시고 가갖고 그때 막 손들고 찬양하고 해가지고 1년 뒤에 집회를 준비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고요. 한양대학교 제일 처음에 우리 대학 생기고, 대학 선교국 생기고, 이 목사님 현장에서 생명 초청 집회했거든요. 그 집회 여는 것도요, 시작이 저를 통해서 됐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떠냐? 전철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옆에 누가 안 앉았으면 좋겠다. 앉았어요.
왜 옆에 안 앉아야 되냐? 옆에 앉으면 부담스럽고 잠을 못 자겠어. 왜냐? 이거 나 안 만나면, 내가 오늘 복음 얘기 안 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도 모르고 영원히 복음 못 얻을 수 있는데 어쩌면 좋냐? 이 생각이 맨날 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도 없는 저 노인 그쪽이 있잖아요. 노약자. 거기서 꽉 찍었네. 이놈들이요. 젊은 놈들이 이거 앉는 거 있죠. 그러더니 뛰어다니는 거 있죠. 막 의자를 뭐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뭐 잡기 오고 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요. 어길에 열받아갖고 뒤통수를 때렸어요. 하나를. 등치들이 이만한데. 왜 때리냐 이거요. 나도 모르게 때렸어요. 예수 믿냐? 물어봤어요. 첫 마디가. 왜 때리냐? 예수 믿냐? 옆에 놈이, 맞은 놈이, 저 아버지, 언느리교 장로라는 거 있죠. 니만 그냥, 네가 말하는 권상이냐? 이러는 거 있죠.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나 목사입니다. 이리 와봐라. 나 목사인데, 그러는 거, 나 목사님이다. 세워놓고 복음 전한. 그 자리에서 내 놈, 무릎 꿇고, 나 어디다 무릎 꿇겠어요? 바닥에 꿇혀야지.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먼 있는 거 쳐다보고 있죠. 영접시켰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한데 생각을 했는데 또 무슨 연결이 있어가지고 한데 수간호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때부터 들어간 거 있죠. 거기에서 만나본 우리 국장님선 황관주 목사님, 김난춘 목사님 거기 현장에 오셔서 제가 그 현장 본다고 오셔가지고 그때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뭔 있었냐? 옆에 누가 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것을 그냥 못 보겠어. 차 타고 가면 이거 옆에 막 부딪히잖아요. 그럼 성가시잖아요. 그 생각하면 요거 보고만 안전하면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택시 타면 기사에게 그냥 가고 싶잖아요. 기사 이거 보고만 안전하면 영원히 지옥 가면 어쩔까. 또 뭔 생각이냐. 율법적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오늘 안전하게 이 사람 지옥 가버리면 그 피값을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속에서요. 진짜 피곤할 때는 그 생각 들어도 복음 전하고 진짜 기분 들 때는 이 사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지옥 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못 쉬었다. 뭔 소리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다 버렸나 보다. 그냥 잠을 좀 쉬려고 그랬대. 안 되겠다. 왜 그러냐? 당신이 이 말하면 지옥 가면 안 되겠잖아. 영원히 처음이자 마지막 만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나 보다. 그 말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렇고 복음도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엉엉 울고 눈물을 흘리고 진짜. 근데 요즘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학생들이 없어요. 아 그래 아멘. 언약의 백성을 내는 더 뭔 대인다고 올해 또 훈련 받으라고. 여러분 가서 진짜 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실현해 복음 같이 실현해 진짜 기초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이요 기초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다리오 시대 그 어마어마한 우상과 저주가 지금 세상을 잡는 완전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붙잡고 있는 이런 21세기 세대를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 일에 여러분의 지금 작은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은 어쩌면 정의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아벤느고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쩌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열정, 성령의 소리, 성령의 능력과 힘과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그걸 찾는 그 시간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 감사합니다. 증인이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지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